이어서 우리 같이 성경 봉독합니다. 느헤미야서 우리 7장으로 갑니다. 보기 주보하고는 좀 다르죠. 진도를 다 안 나가서 느헤미야 7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734면입니다. 734면 느헤미야서 7장 1, 2절을 같이 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한번 주님 서로 간에 인사를 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에스라서를 볼 때 에스라도 상당히 페르시아 황제에게 신임을 받고 유프라테스 강 서쪽 전부를 관할하고 총독들을 다 지휘할 수 있을 만큼 페르시아 황제가 권한을 주어서 이 이스라엘 땅에까지 돌아와서 1차, 2차 포로 귀한 자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열심을 하고 충성을 하고 다 해도 여러분 이 성전 성벽들은 손을 대지 못하고 돌아와서 얼마 안 있어서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되고 중단된 상태에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가 한번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다시 재건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도자들이 와서 세워도 백성들은 믿음과 신앙으로 서지 못하고 흐지부지해 갈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에 술 맡던 관원장 느헤미야를 보내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무너진 성벽과 성문들 이런 것들을 먼저 보수하고 1, 2차에 포로 귀환 돼서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헌신을 하고 노력하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게 교회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새로 개척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힘든 거래요. 그래서 이런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백성들의 힘을 통해서 또 레위인들이나 봉사하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일을 해 가는데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페르시아 황제에게 신임을 얻어왔던 에스라도 많은 계획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체크할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있어도 그를 돕지 않으면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죠. 유능한 사람이죠. 우리가 에스라가 볼 때. 그런데도 그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 혼자서 뭐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복음도 많이 전했다. 우리가 끝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을 만들어낸 그런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누가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죠? 많은 동력자들이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는데 사실은 이름은 바울의 이름이 나 있지만은 실제로 일을 한 사람들은 뒤에서 숨어서 말없이 일한 그런 사람들이 상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의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장로님이 됐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그게 더 중요하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맹이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뭐 명절 때 이래 우리 선물 하나 받아보면요. 껍데기는 참 좋은데 실속이 없는 선물들 있죠. 그래도 그 사람 정성이 있어서 뭐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허다해 있습니다. 들으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믿음이 정말 알맹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아야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건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종, 그리고 오늘 우리가 7장과 8장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해야 상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양보하는 사람은요, 거룩이 더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본인은 이제 장로님인데 진짜 우리 교회의 집사님 중에서 앞으로 장로를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섬겨 훌륭한 일꾼을 한 사람 여러분 잘 여러분 도와주고 그분이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여러분 만들어낸 사람이 커요, 만들어진 사람이 커요? 그렇죠? 만들어낸 사람이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먼저 된 자의 그런 경험과 이런 그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 인지의 믿음과 신앙을 출발하는 이런 사람들, 젊은 사람을 키워서 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요, 내 이름이 유명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명하게, 교회에 유명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면 그 사람의 상이 하나님 앞에 더 큽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 이름도 없는 것 같죠? 유명한 목사님 뒤에는요 언제나 유명한 엄마가 있습니다. 저가 아빠가 있든지. 그렇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명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나중에 가면은 느헤미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8장에 가면은 자기가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먼저 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계획했던 에스라 선생님을 초청해가지고 불러서, 그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총독이죠. 정치가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 도지사 양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본인이 예배 인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뭐 간증은 하면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계획하는 데는요 자기는 딱 물러나고 양보하고 에스라 학사를 불러와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딱 주문을 하면서 자기는 뒤로 물러나요. 이런 거 보면은요 아주 절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와도요 자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걸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은요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요청을 하고 도움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거지. 여러분 막 혼자서 다 하겠다 그러면요 하지도 못하고 일도 다 망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게 7장 8장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요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맡기는 그런 결단. 이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 겸손이고요 결단입니다. 그 모르면요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의 목사님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고요 이런 것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자, 여러분 성벽이 다 건축되면 성 안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느헤미야는 놓치지 않고 문을 지키는 것은요 성 안에 아무나 마음대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구별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딱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 거기 1번은 뭐냐? 문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할 때요 성가됩니다. 우리 같으면 찬양되죠?
찬양대. 그리고 거기다가 레위 사람들은요,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봉사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1번이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이 아무리 바빠도요, 예배가 1번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거 한다 해봐야 여러분 그거 고생만 합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예배 잘 안 드리고 자기 사업하면요,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망하는 게 은혜예요. 왜? 은혜 망해야 돌아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건축한 다음에는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 믿음과 신앙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 가려면 정말 충성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인사가 만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안 세워졌는데 뭔 일을 하겠어요, 그죠? 머리 똑똑한 사람은요, 계산부터 해가지고 이익이 되면요, 다른 회사로 바로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에는 원래 똑똑한 사람을 안 뽑고 2등이나 3등을 항상 뽑아가지고 삼성이 저리 커진 겁니다. 학교에서 1등 하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안 받습니다. 그런 줄 모르죠. 삼성 사람들은 전부 다 2등이니까 겸손하고요, 더 배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뽑아서 삼성 기업을 원래 만들었대.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모임에서도 1, 2, 3, 4 1이 앞에 들은 사람들은요, 삼성에는 안 뽑아요. 그 삼성은 다 이류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하는 일도요, 다른 회사에서 다 개발해 놓은 거 먼저 간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한 거, 그거 여러분 노하우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은 시행착오를 거듭 안 하고요, 개발. 여러분 삼성이 1등 개발한 거 있어요, 없어요? 냉장고 세탁기도 전부 다 금성이 하고 나서 뒤따라가죠. 근데 나중에 뒤따라갔는데요, LG보다 더 빨리 갑니다. 노하우 여러분 그 시행착오 거듭 안 하고 갔다니까. 다른 것도 다만 여러분 중장비도요, 삼성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현대가 먼저 했죠. 그러면 삼성이 하고요, 자기들은 돈은 자기들이 더 많이 벌어. 반도체도 일본이 하고 따라갔나? 어쨌든 하여튼 삼성 사람들 대부분 그런데 기업의 어떤 정신이 그렇습니다. 꼭 1등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근데 1등은 하되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사람을 신실한 사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1등하고 인간성 안 좋은 사람하고 여러분 결혼할래요? 2등쯤 하는데 인간성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래요? 인간성 좋아야 살죠, 그죠? 1등 그거는요 별게 아닙니다. 2등이 나중에 1등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충성하는 사람이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2절에 내 아우 했는데 하나니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자기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수상궁 술 맡은 가는 장으로 있을 때 소식을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했던 사람이 동생 하나니죠. 그 이 사람이요, 자기 형보다 더 민족을 빨리 생각하고 예루살렘 그 페르시아에 살다가 먼저 갔으니까 형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 하나니와 하나니급 정도 되는 영문에 가는 하나냐, 그 이름 비슷합니다. 두 사람입니다. 하나니, 하나냐. 우리도 비슷한 사람 많죠. 영희, 철수. 외국 사람 구분 못합니다. 그 얼굴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똑같아 보이대. 외국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다 틀린데 또 우리는 그 서양 사람들은 다 똑같은 한 사람처럼 보이죠. 우리도 구별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인데 하나니 하나하고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있는데 함께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면요, 총독 느헤미야가 지금 여러분 휴가를 12년 얻어왔지만 이제 이 성벽이 건축되고 완성될 쯤 돼서 이 예루살렘에 앞으로 이 백성들을 끌고 갈 만한 사람 할 때 자기 동생 하나니 그리고 하나냐, 이 두 사람에게 자기가 그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집에 일을 맡기려고 두 사람을 찾았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 이게 믿음과 신앙이 좋은 사람. 그 충성은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총독의 권한을 이양해 주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판에서 모를 여러분 큰 논으로 옮기는 걸요 이양이라 그럽니다. 그 기계를 이양기라 그러죠.
우리는 못 심는다 그런데 한문으로는 이양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여러분 옮기는 그런 연결해 주려고 그렇게 사람을 세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성을 쌓아놨으니까 지켜야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은 예배당 사는 거죠. 사 가지고요 여러분 또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지켜야 되겠죠, 그죠? 성도 여러분 건축을 했으면 그 성이요 이방인들 손에 아니면 적군 손에 넘어가면 안 되면 지켜야죠, 그죠? 우리도 뭐 반쪽짜리 땅이지만요 우리 민족을 주변으로 소련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또 쪼가리가 나가지고 남북으로 또 걸쳐 있는데 우리 남한의 젊은 청년들이요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요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처럼 일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요. 막 살고 싶은 청년들이 만약에 90% 되면요. 이 나라는 빼앗기고 맙니다. 맞습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우리가 정신을 잃고 있으면요. 금방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이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애써서 여러분 건축해놔도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금방 잃어버려요. 제가 전에 진주에 있을 때도 교회를 사서 개척해가지고 개척하자마자 교회를 사가지고 개척했는데 얼마 안 가서 내 나오고 나서요 팔아가고 밖으로 나갔다더라고. 이제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걱정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후계자를 잘 세야 되고요 지도자를 잘 세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요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좋은 사람들 또 앞으로 더 좋은 목회자가 와서 교회가 성장 발전해 가서 더 든든히 서야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충성한 건 충성한 기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성장 발전해 갖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 갖고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드려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린 게요 하나님 앞에 상이 되기도 하고 보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볼 때 그러면 그 성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두 사람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그 말은요. 그 이방인 사람들 중에 또 아니면 산발락과 도비아나 이 성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문지기한테 다 여러분 명단 줘가지고 얼굴 다 공개해가지고 그런 사람 들어오면 성문에서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날이 어둑어둑하면요 변장해가 들어오면 못 찾죠. 그러니까 날이 해가 또 올라와가지고 밝을 때까지 성문 일체 열지 말고 누군지 구별할 수 있을 그때의 성문을 열어라 그 말입니다. 장사한 사람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는 곧 문을 닫고 그 말은요 문도 일찍 닫아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잠복해갖고 밤에 들어와서 문제 일으키고 불 지르면 안 되잖아요. 고대 성들은 여러분 불 나버리면 끝나버리죠, 그죠? 그래서 문 빗장을 일찍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도하되 그래 여러분 돈 내기 해가지고 지키는 것도요 그 성 위에 사는 사람 성 밑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구역은 자기들이 알아가서 지켜 자율방범대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으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들이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을 지켜야 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당도 우리가요 실고 닦고 청소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빚도 갚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앞으로 더 확보를 하고 교인이 더 많으면요 더 큰 건물을 또 우리가 또 주시면 또 받고 그죠?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자 그런 일을 잘 하라고 이 두 사람을 세워서 맡겼습니다. 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거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하고 성문을 다 달고 보니까 그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숫자로 계산하면요 42,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해요. 숫자가 너무 작은 거야. 원래 한 몇십만이 살던 성읍 안에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한 46,000명 정도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큰데 사람은 없어. 어떻게 해야죠?
많이 나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많이 나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형편이 열악하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성전 성벽 이렇게 그 건축하는데 시간을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는데 아직도 성안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하다가 또 수도하고 새로 시작해 가지고 이거를 52일 만에 완성을 했는데 그 안에 아직까지 돌아온 사람들이 성안을 보수할 만큼 인구도 안 되고 숫자도 터무니없이 적게 돌아왔고 또 그때 갈 때도 또 많이 죽었고 그죠? 성안에서. 그래서 숫자가 너무 적다. 여러분 거기 4절에 있는 말씀이 그때 상황을 그대로 기록해 놨죠. 그 성읍은 강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으니까 그 형편이 열악한 그런 상태죠. 살기가. 그래 여러분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좋은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그거 다 여러분 팽개치고 이 어려운 땅에 와서 뭐 수도도 전기도 물도 없는 곳에 와서 성벽 건축한다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럼 보나마나죠.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힘을 다해서 성전을 완성해 놓고 봐도 성 안에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다 어디를 갔는가 했더니요. 찾아봤더니 성 안에 안 살고 다 성 밖에 이사 갔어요.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살면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당에도 한 사람 한 사람 빠지면요. 여러분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여러분 하나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흩어져 살고 있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 에스라 선생님이 제사장이 올 때 그 명단 좀 가져오라 해가지고 명단 찾아가지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들여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행정가야 확실히. 정치가 하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와 있어도 에스라는 그 생각을 못해요. 행정가하고요. 정치가하고요. 근데 제사장하고요. 이 생각이 틀려요. 보는 눈도 틀리고. 그래서 찾습니다. 자, 내 하나님이 자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뭘 찾아요? 사람 찾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믿을 사람 찾죠. 우리를 통해서 부르잖아요. 그죠? 불러오게 하죠. 그 똑같잖아요. 내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와서 살아야 뭘 일을 할 수 안 있겠나. 그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라 하면 잘 와야 안 와요. 논밭이 저기 있는데 뭐 그 이런저런 핑계 대고요. 성 안에 왜냐하면 성 안이 다 무너져서 지금 그 보수하려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와서 안 살려고 하니까 모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돌아온 그래 여러분 바벨론에서 먼저 돌아온 사람들을 차근차근 찾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 보세요.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 사람들을 여러분 차근차근 적는 거예요. 등록해라 등록.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총독이니까요. 그런 권한도 있죠. 인구조사할 만한.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그 족보를 그저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제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이제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돌아와서 각기 자기 성읍에 이른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와서 안 있고 딴 데 가서 자기 살던 곳에 아니면 살기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힘이 없죠. 그래서 불러옵니다. 이런 자들 곧 이름을 하니까요. 전에 먼저 왔던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입니다.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사람은 틀리고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이렇게 쭉쭉쭉쭉 이름을 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서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이는 일을 느헤미야가 다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 여러분 등록되어 있는 사람 찾듯이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이는 겁니다. 이게요 민족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이죠. 가정입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는 그런 열심, 이게요 자기가 뭘 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 이런 데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다 여러분 중수했는데 그 안에 사람 없으면요, 사람 없으면 쓸쓸한 게 아니라 헛고생했죠, 그죠? 오늘도 봐요. 어떤 데 가보면 예배당은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요 한 20명 앉아서 예배 드리면요 참 분위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려면 처음부터 작아야지, 그죠? 작은 교회에서요 또 숫자가 꽉 차면 느리고 또 꽉 차면 느리고 이러면요 안 어색한데, 예배당은 한 500평 정도 되는데 한 20명 앉아서 예배 들으면요 겨울에는 얼어 죽고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또 에어컨 못 들어가고 더워 죽고, 여러분 그 고생입니다. 그도 고생이야 그거는,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성을 다 이렇게 공사도 다 했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 지금 답답하죠. 그래서 명단 가져와서 차근차근 찾아서 이 사람들을 지금 불러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쭉 들어있는데, 이게 여러분 여기 있는 이름들이 여러분 에스라 2장에도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2장에 그대로 지금 다시 찾아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전부 다 여러분 정착해가지고 1세대 2세대쯤 지난 사람들이고, 거기 살기 좋은 곳에 살던데 그거 다 포기하고요 여기 내려온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기이 여기는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 기이 여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주보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명단도요 우리는 별로인데 하나님은요 억수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집에 수고하는 종들이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쭉 있는데 제가 이게 다 읽으려면 시간도 걸립니다. 그리고 쭉 뒤쪽으로 넘어가세요. 자, 61절부터 보세요. 61절부터 보면 거기에 좀 수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과 신앙으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기 이 제사장이 우림과 둠비물을 가지고 판결을 한번 해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살인을 했거나 어떤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그러면요 본인이 안 했다 하면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CCTV에 안 걸리고 만약에 범죄를 했으면요, 그리고 증거도 없고 흔적도 없고 뭐 유전자 감식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요 판결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그때도 그랬는데 그럴 때 판결을 못하면 제사장이 입는 가운을 딱 입고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런 딱 주머니에다가 흰돌 그다음에 검은 돌 2개 이어가지고요 당사자가 와가지고 그 제사장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돌을요 검은 거 끄집어냈다 하면 이 사람은 죽어. 흰 거 끄집어내면 사는 거야. 근데 그 우림과 둠빔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그래갖고 자기가 여러분 어떤 증거가 없어도요 자기가 돌 끄집어 만약에 검은 돌 끄집어냈다? 그럼 그 사람 범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신다니까. 여러분 제비는 여러분이 뽑는데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이라고. 오늘도 도무지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만약에 생겼을 때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하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그 제비 뽑기 하면요. 근데 여러분 걸릴 자가 걸리고요 빠져나갈 자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61절부터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자기가 목사야. 자칭. 그러면요 그거 여러분 찾으려면요 머리 아프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사이비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단도 없는 목사도요 지도 목사라 그래. 그런 사람 교회 또 다니고 있어요. 그 신학적 뿌리도 없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구원론에 어떤 입각하지 않는 그 여러분 헌금만 챙기는 그런 목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단에 가면 얼마든지,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걸렸을 때 여러분 도무지 여러분 우리가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럴 때는요 우림과 둠빔으로 제사장이요 그의 대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우림과 둠빔으로 재판합니다. 자 여기 61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 중에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찾는 방법을 지금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름이 어렵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했는데 어떤 지명이겠죠.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이 애매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행세를 해요. 그 뒤에 보면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도비야 있죠. 그 사람들도 족보가 없는 사람이라 중간에 나온 사람. 여러분 우리도 6.25 전쟁 때나 여러분 일제시대 때 보면요 그 앞잡이가 있죠. 앞잡이. 그런 사람들이요 원래 그 종들 집에 나온 앞잡이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주인 고발해가지고요 주인 자리에 지가 뜨고 앉아가 있잖아. 그죠? 토지 같은 걸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0명 많죠. 아이고 640명이나 되는데 그죠? 그리고 또 제사장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호바야 자손 어디 가서 안수받는지 몰라요. 그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 때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원래 요단강 동편 땅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아서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라. 그러면 토지에 보면은 여러분 쭉 내려가다가 아들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딸이 종하고 결혼했는데 그 집 족보는 나중에 그 종 남자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딸 이름 뭐죠? 그 딸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죠. 예? 아니 우리나라 토지에 보면은 서희 성 따가지고 그 종 서희 남편 이름으로 아들 족보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서희 최씨 가문으로 내려가요. 그죠? 그죠? 그 여러분 바르실레 집안이 그런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 여자 쪽 이름으로 불린 자라 했는데 상당히 유명하기는 한데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그렇게 말하는데 확실히 몰라요. 그죠? 정체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느헤미야의 계획에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성벽 공사할 때 해방하고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여러분 보세요. 그 우리도 6.25 전쟁 때나 이런 때 보면 그 북한 인민군의 앞잡이 하는 사람들이요. 그 집안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양반집 아들이 여러분 그런 행동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공산주의 앞잡이 해가 한 자리 하겠다고 완장차고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막가파 집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4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해. 그러면 뭐가 수상한 사람들이죠. 족보 없는 사람, 근본 없는 사람이라 그러죠. 자, 그러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그 너희들은 앞으로 그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말고 밖에 기다려. 그렇게 여러분 이러면요. 아까 전에 숫자가 많았다 했죠. 640명.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데모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총독의 권한으로 이 사람들을요.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오게 딱 막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와서요. 예루살렘 성을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요. 그 힘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골라내는 겁니다. 밥 여러분 식사하다가 돌 나오면요. 넘기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맹장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밥 먹다가 돌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밥 전체 다 받아내든지 아니면 살살 골라야죠.
여러분 그렇듯이 이런 사람을 골라내지 않으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요 설치면요 여러분 이단 절반이라도 다 잘라내야 됩니다. 암도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생명을 빼앗아 가니까 잘라내야 되겠죠. 그 여러분 그 이단들은요 밥 먹는데 거기에 애찬의 암초야. 밥에 돌이라 그 말입니다. 이단은 그렇죠? 그거 골라내야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61절부터 65절 사이에 그런 내용을 본문에 기록해. 이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총독이 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인기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면요 일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데모하면요 그만 못하잖아. 하다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렇죠? 다수결로 하면 못하죠. 다수결 그걸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요 아니면요 딱 잘라내야 돼요. 어떤 때는 그래야 여러분 부패한 걸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는데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서 그러면 놔두면 부정해지겠죠. 그리고 부정하게 의심하고 여기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면요 데모하고 난리 나겠죠. 근데 총독의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요 총독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말은요 제사장이 와서 우림과 둠빔으로 재판하기 전에는 너 성전 안에 와서 지성물을 먹지 말라. 제사장이라고 행사하지 말라. 딱 그렇게 단호하게 여러분 거기다가 단호하게 적어놔야 돼. 그래야 읽을 때 알지. 그래 안 하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설명도 못하고 읽어도 모르고 그죠? 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빼버리고 나서요 이제 숫자를 딱 계산합니다. 그랬더니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자 42,360명. 요 42,360명 이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그 사람들을 보류해놨죠. 그리고 제사장이 우림과 둠빈으로 해가지고 거기 흰돌 고르는 사람만 넣고 나머지는요 다 빼버린 거야. 그 하나님이 결정하게 어떤 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탁 할 때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께 갖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갖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옵소서 하고요. 맡겨버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죠? 뭐 물질이 없어도요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여러분 없다고 하면요 더 안 줍니다. 여러분 빚으로 가서요 우리 다 망했습니다. 빚 좀 주세요.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다 망했으니까 안 주겠나? 그래 안 줍니다. 그 은행에 가서도요 뭐 합니까 하면요 이런 일을 합니다 하겠고요 잘 됩니까 하니까 다른 데는 안 돼도 우리 집은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조금 내가 조금 행편이 어렵다. 그래야 빌려주지. 우리가 지금 밥을 못 문 지가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러면요 아예 안 줍니다.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은행도 내가 보니까 빚을 내 가지고 제대로 갖다 갚은 사람, 저거 은행 오래 쓴 사람이 신용이 좋고요. 내처럼 은행에 가서 한 번도 대출 안 낸 사람은요 신용 불량자야. 신용을 아예 제로래. 그래서 은행을 한 번씩 써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쫓겨내 써야 다음에 급한 일이 있을 때 빌리 쓸 수 있는가 봐. 난 그것도 몰랐어. 얼마 전에 알았어.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 은행을 자주 이용하고 돈도 갚고 쓰고 해야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데 아예 은행을 한 번도 안 빌리 쓴 사람은 신용 등급을 매길 수가 없대요. 맞아요? 난 그것도 몰랐어. 그 신용이 좋은 게 은행 돈 안 빌리 쓴 사람이 신용이 낫죠.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원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쓰는 사람이 신용이다. 그 백화점에 가면 우리 권사님 잘 알아보는데 나는 못 알아볼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간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우리 집에 오면 몰라도 그죠. 나는 안 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써야 인정이 됩니다. 그거 어디서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어쨌든 여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일을 해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죠? 이런 느헤미야의 정신을 우리가 잘 봅니다. 자,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하고 쭉쭉쭉 내려갑니다. 이 70절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그 성전
성백 공사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 보조도 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 여러분 그 530벌이면요 그때로 보면요 이게는 황제가 베풀 만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50벌이 아니고요 530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숫자도 많은 거야, 여러분. 제사장 복을 뭐 한 불 이상 더 필요합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볼 때 그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놓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 족장들은요 제사장 총독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하고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 우리가 이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복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그 우리 민족이 그 6.25 전쟁이나 여러분 일제 시대나 이런 걸 경험하고요.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 속에서 지금만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하게 잘 사는 시대가 단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요.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세상 그렇게 우리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걸 우리가 따라 걱정하면요.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건 걱정하고 좀 놔두고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좀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꾸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걱정하는 걸 같이 걱정해가지고 여러분도 우울해져서 그렇지. 믿음만 제대로 서 있다면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안 좋습니까? 내 혼자 좋나? 여러분 나는 맨날 설교하다가 내 혼자 좋은가 봐가 여러분 내가 좀 어떤데 민망한데 여러분도 좋습니까? 여러분 봐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반만년 역사 속에 이런 때가 언제 있었어요? 개인 집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 60년대 70년대 청와대보다 우리가 지금 더 잘 살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에서 자유하면서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면요. 또 우리나라의 기술이라는 게 뭐 의료나 뭐 반도체나 통신이나 뭐든지 간에요 세계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는요 혜택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미국 시민 할래요? 한국 시민 할래요? 하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몰라서 안 한다 하지. 제가 보니까 코로나 와서 미국 대처하는 거 보니까 미국에 그 살 데가 안 돼. 뭐 한복판에 LA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밖에는요 우리보다 혜택이 더 없어요. 우리는 놀아도 수당 다 주죠. 지금 다 준다 그러대요. 죽는들도 다 주고 그죠. 그래 여러분 태어나기만 하면 여기가 요람이고 여기가 천국이야. 한국보다 더 좋은 땅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보면 보세요. 자 70절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73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할 때 느헤미야가 요 명단을 찾아서 올 수 있는 사람은 불러들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도록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소개해 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려고 하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려고 그러죠. 전운이 감돌고 있죠. 그래 여러분 미국에 살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거 발음이 안 돼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을 군인들의 가족들을요 지금 밖으로 미국 사람들이 빼내고 있어요. 그걸 소개라 그럽니다. 그걸 빼내고 있는데 왜 그렇죠? 자국민을 보호하고 전쟁이 나도 자국민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빼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 밖에 있는 사람을 성 안으로 불러들여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집이고 그리고 유대의 여러분 이 민족의 정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집인데 여기에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또 우리가 불신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믿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요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한 개인인데 그죠? 물론 총독이긴 하지만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보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 와서 살고 있죠. 이게 여러분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도자들이 자꾸 밥만 떠먹이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애 낳았다고 미친 여자가 애 씻어지긴다 그러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부지런히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목회자도 교인 숫자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믿음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하나님 앞에가 상을 받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 했는데 이거는요 종교적으로는 1월 달입니다. 근데 달로는 7월 달이에요. 초막절이 있는 달이거든요. 7월 1일이 초막절인데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모여놓고요. 이게 아마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을요 성을 다 완성했죠. 성 안에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그러면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뭐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 율법을 알게 해야 돼. 그죠? 그래 여러분 제가 이게 방송이나 TV나 이렇게 들어보면요 설교라는 게 개그맨이 하는 소리를요 계속 여러분 하고 있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고 어느 이야기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책에 우화를 갖고 와서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배꼽 다 빠지고 집에 보내고 하는데 그거요 또 어디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은 자기 감정에 취해갖고 예배 드리면서 유행가를 7곡 했대. 그러면 가요 무대 하지 뭐로 예배 드리노 그죠? 나 그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 이해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설교라고 또 듣고 있어요. 길들여서 그런가 봐.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또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적고. 그 성경 듣고 싶은 사람은 적고 유행가 듣고 싶은 사람은 많은가 봐. 또 목사가 유행가를 하니까요. 그렇게 듣기 좋아한대 여자들이. 정신이 많이 나갔죠.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뭘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수문 앞 광장에 모여놓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와서 가르쳐 달라고 청하며 거기다 줄을 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라의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느헤미야 자기 자신이죠. 그죠? 그런데 성을 다 지어놓고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 우리가 딱 마련해놓고 됐다 이제 좀 쉬자 그럼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예배당 준 거 아닙니다. 성도들 똑바로 가르쳐서요 예수 믿게 하고 잘 믿게 하고 제대로 믿게 해서 다른 사람 전도에 천국에 상 얻게 여러분 불러놨는데 우리 예배당 좋다 하고 여기서 여러분 빵만 자꾸 만들고 고기만 자꾸 구워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예배당 딱 주고 난 이후부터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것처럼 느헤미야가요 여러분 누구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이게 결단입니다. 지도자들이요 뭐라고 했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를 불러온다고요? 학사 겸 제사장 목사 에스라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지. 그죠? 여러분 일을 하거나 뭔 일을 하면요 제가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요 저하고 의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요 어디 딴 데 도망가고 싶으면 뭐 하느냐 하면 자기 혼자 연구를 해. 그리고 계약 다 해놓고요 갈 때 얘기하고 가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뭐 할지 좀 물어보고 저한테 하세요. 그래 또 다 결정해놓고 내보고 사인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책임 내한테 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요. 결정하기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그래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근데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딱 끝내놓고 에스라 제사장을 불러 청합니다. 그래놓고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 여러분 6시면요 12시까지 몇 시간이죠? 만약에 4시부터 시작했으면 8시간 강의를 해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1시간 조금 넘으면 막 엉덩이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기본이 몇 시간요? 6시간 해도 6시부터 해도 6시간. 물론 중간에 화장실은 갔다 와도 됩니다. 그래 여러분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뭘요? 율법책을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 선자는 그 보증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눈앞에 그 율법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들었다. 그 우리 교회도 일어서서 읽죠. 주일날. 그거 잘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안 시켰죠? 그 오늘도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기어 들어오고로 해놓으면요 여러분 교만이 다 부서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대문을 한번 그리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부자 좋은 옷 입은 사람 큰일 났죠. 밑에 한번 기야 되니까. 길래요? 그러니까 엎드려가 들어오다가 코가 땅에 한번 닿아가 들어오면요 교만이 딱 끝까지가 들어옵니다. 왜 이 교회는 이런 노 해가지고 불평을 많이 하고 올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 불평하는 사람은 안 오고 집에 가겠죠. 안 할랍니다. 괜히 또 딴 사람 시험 들까 봐. 또 시험 드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 자, 어쨌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 말은요 에스라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또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시아와 그리다와 아사레요 요사밭과 하난과 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하는 것은요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회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지 그냥 자기 혼자 감정에 받쳐서 회개하면요 그 회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 어떤 분이 혼자 와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혼자 울고 있는데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해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여러분 감정에 복받쳐서 우는 건 회개 아닙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이 서러워서 울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 울면요 울어도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안 봐줍니다. 또 옛사랑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는 건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요 회개가 일어나서 우는 눈물이죠. 그죠? 다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 그 좋은 총독이 있죠. 그죠? 그리고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는 학사 겸 제사장, 그죠? 두 개 다 겸하고 있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성경 박사야. 그죠? 그런 사람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과, 그죠? 또 모든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일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해서 나누어 먹고 기뻐하는 건요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명절 때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거나 여러분 부모님이 건강하면요 명절 때 자식
오는 걸 기다리고 막 1년 내에 본인은 안 드시고 막 꽃감에다가 뭐 별걸 다 챙겨놨죠, 그죠? 근데 원래 또 많은 줄 알면 안 됩니다. 엄마가 안 먹고 놔둔 겁니다, 그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요, 그 자기 집에는 그 상한 걸 먹고요, 선물은 좋은 것만 나눠다 골라가 가오는 줄 모르고 저 집에는 10개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선물해 보면 아무거나 선물해요, 좋은 거 선물해요. 깨진 거 여러분 먹죠? 제가 압니다, 그거. 저도 선물해 보니까 그래. 선물은 아무거나 못 줘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 은혜 받아가 뭐 우는 건 좋은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자식에게 모이고 싶어하는 부모님처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왜요? 백성이 회개하니까 총독이 기분 좋은 거예요. 그 우리 집에 소 그 부드러운 거 그냥 센 거 말고 질긴 거 말고 갓 이제 송아지 태 벗어난 거 연한 거 그거 잡아라 그럽니다. 총독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좋은 그런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맨날 만나면 깍쟁이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밥을 네가 사나 내가 사나 머리에 개선하고 그럼 머리 아파서 그 사람 어떻게 만나요, 그죠? 그래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요 마음에 뭐가요? 기쁨이 충만하는 것이요, 그게 우리 인생의 힘이에요, 그죠? 우리는 막 돈이 있으면 힘,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근심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애들도 돈 주면요 마음에 그 돈 받은 날부터 평안이 없어요. 왜요? 학교 갔다 오면서 뭐 살까 이래가지고 그날부터는 공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갔다 오거든 용돈 주고요, 갈 때 돈 주면 큰일 납니다. 그 공부를 망치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돈이 들면요 학교 선생님 설명이 안 들어져.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여러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도 기뻐하고 너희 인생에 그게 힘이라고. 여러분 예배 드리거든요, 속에서 뭐가요?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끝까지 하면 집에 못 가니까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느헤미야를 본받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이렇게 사랑하고 고치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세워주게,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느헤미야의 그런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오늘도 우리가 이웃과 형제와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자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음식도 내어주고 양식도 내어주고 시간도 내어주고 물질도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시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